신약 성경 19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종교의 경전을 읽을 때, 대할 때 기대하는 바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종교의 경전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기보다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이해로는 다 담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가 정말 좋은 종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당혹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본문인데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한 사건만을 따로 떼어내서 그 사건만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앞뒤의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유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이 두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마음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시험했다, 또 성령을 속였다, 이런 죄목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각각 3시간 간격으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혹시 전부 다 바쳤어야 되는데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안 바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려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만, 그것도 아주 아까워하며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문제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또 전부 다 드렸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 또 일부만 드려서 죽게 된 이 부부의 문제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에서, 어떠한 그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좀 이렇게 확실히 배우기 위해서 이 부부를 향해 지적하는 베드로의 그 책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제가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격앙된 그 톤으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겠죠. 책망했겠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이제 4절 그 상반절인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그 부호 같은 것들이 문장 부호 같은 것들이 안 들어 있어서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사 의문문, 부정적인 질문을 던져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 땅 네 거 아니냐? 그 땅 네 거다.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네가 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네가 네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일부만 드릴 수도 있고, 전부 다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드릴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네 소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을 기만했다, 속였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향한 그 정죄와 책망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놓겠노라고 이미 사도들과 교회 앞에서 밝혔든지, 아니면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양 행동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가 일부만 드릴 수도 있고 전부 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너의 것인데,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교회 앞에 공언했으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의 일부를 감추었으니,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를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 된 것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먼저 아나니아가 이 정죄를 받고 이 책망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삽비라가 찾아와서 또 베드로의 질문을 받는 것이죠. 이 땅판 값이 이게 다냐? 이것뿐이냐? 네, 그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자 다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시험하냐? 책망을 받고 또 내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들이 너도 메어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받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성령을 속였다 또는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죄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행한 행동과 이 사건 앞에 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사건이 다를 바 없는 사건으로 보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출신의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적지 않은 큰 금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모습은 한 사례를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32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의 양상을 대표하는 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과 34절과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것을 팔아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기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어떤 소유를 공유하는 공동체, 그 사회 이념과 강제력으로는 절대 구현되지 않았던 그 공산주의 이념이 여기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 관대한 사람들이라서 또 넉넉한 사람들이라서 무엇이든지 잘 나누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마음을 모으는데 쉽고 그런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 복음의 증언을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팔아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청년 1, 2, 3부 인원을 다 합치면 한 200명 남짓한 인원이 될 것입니다. 출석 인원을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부서에 한 60명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 각 부서 청년 3부, 청년 2부, 청년 1부 각 부서에 속한 사람들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의 쓸 것을 다 이렇게 챙기고 나누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 누리고 계십니까? 알듯 모를 듯한 미소로 눈빛을 피하고 계시죠?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60명 한 부서 전체가 한 마음이 되기는커녕 5명, 6명씩 이렇게 묶어준 조로 묶어도 나 쟤랑은 조 못해요. 저 조 좀 바꿔주세요. 저는 그 조장 싫어요. 이런 일들로 너무나 그 조를 바꿀 때마다 분기가 바뀔 때마다 이 조를 편성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2명, 3명만 모여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33절에서 나오는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가? 어떻게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재물을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가 되었는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는데 그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자, 우리 하나가 되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어떤 구호와 외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가 되었더라라고 그 근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얻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 제국의 권세, 종교 권력의 권세가 최종 권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32절 앞부분에 가시면 그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 강력한 그 경고와 어떤 그 핍박을 받은 후에 돌아와서 풀려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계층, 헤롯,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을 거스르려고 모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여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이 최종 권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해도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부활을 깨닫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또 성실하게 일관적으로 사랑해 오셨으며 그 사랑을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 속에서 더 이상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하나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 영원토록 묶어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자 드디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없애고 해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모여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결과된 운명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겠느냐?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환난, 박해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것, 믿음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세상의 권세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을 전제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는 자리에까지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이 우리의 운명의 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할 수 없는 것,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것,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이 증언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바로 이 고백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헌금을 드릴 때, 주의를 지킬 때, 교제함으로 모일 때, 모든 신앙의 행동이 바로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이 고백들을 다양한 형태로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이심전심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신비한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이 고백, 이 증언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실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운명을 확보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겁내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수 있다.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 고백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눌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고백으로 들어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인정을 얻어내려는 어떤 세상의 법칙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재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이 돈은 세상 권력의 어떤 동력이고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인정하고 경탄하도록 막대한 재물을 동원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인류 역사 내내 표출해냈습니다. 이집트에 가시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신전들과 오벨리스크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옛날에 어떻게 저런 것들을 지어냈을까? 와,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경탄하는 것을 꿈꾸며 그런 것들을 지었겠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대 건축의 불가사의로까지 칭송받을 만큼 거대하게 아름답게 개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린 행위와 권력자들이 자신의 기념물을 쌓은 행위와의 어떤 연속적인 그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신앙으로 기초가 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를 치장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세상의 법칙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릴 만한 실력은 없고, 그러나 이 공동체 가운데 칭송을 받았던 저 바나바와 같이 나도 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라는 어떤 별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의 일부를 팔고 그것의 일부를 판 것의 일부를 좀 내 미래와 그 보험을 위해서 조금 구별해 놓고 나머지 일부를 드리면서 판 전체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속이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5천만 원에 팔았다는데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볼 것도 아니고 누가 알겠습니까? 거래 내용 명세서 가져와 봐라, 영수증 가져와 봐라,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드리면 아무도 모르겠지, 나도 전부를 바친 사람처럼 대우받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너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기만하느냐 하는 책망을 얻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는 여전히 세상 권세를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영향 하에 거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겉모습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가장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린 것처럼 그도 자기 소유를 팔아 드리는 것이 외적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마치 이 사람은 내가 그러면서 일부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다는 어떤 채권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뭐, 이만큼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인정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고발합니다. 사탄은 왜곡하는 자입니다.
삐뚤어지게 하는 자죠. 방향만 바꾸는 존재죠. 선악과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하와에게 가서 어때?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스러워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금지하신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살짝 비틀어 놓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잠재성, 가능성, 탁월함, 어쩌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을 키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했을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송해 줄까? 이쯤이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우해 주겠지. 교회에서도 모두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하고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바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으로 충만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에 아무런 외견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헌금은 성령의 열매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사탄이 그 마음에 충만하여 생겨난 결과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양을 갖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적인 포즈를 유지하면서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고 지나치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 기만, 위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아 집중성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경계로 남겨둔 것이죠.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말씀대로 어떻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지를 어떤 지리적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로 외적인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회는 끊임없이 그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이 전하는 것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계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위협함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외부의 대적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적은 교회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 내부에도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해 올 수 있다. 위선과 기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도전 속에서 지켜가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경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식을 듣는 모든 무리가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향해 있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또 그리고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선과 기만에 속아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박수쳐 줄지 몰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사는 길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열린 기회, 열린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기회를 삼아라. 그리하여 율법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성령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체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래도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쟤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버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사랑의 길로 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너희의 신앙의 길을 삼아라. 이런 길로 갈 때 하나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의 그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려 한다면 그 길은 피차 물어뜯고 멸망해서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일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가장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청년 각 부서 모임이고 조모임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길을 따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고 또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경계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물어뜯고 피차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